하나님 말씀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기쁨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도록, 기쁨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또 주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 참 너무나 큰 은혜지만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기쁨 안에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걸 인터넷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현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타이밍이 온다. 그걸 현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종혁아, 맞냐? 그렇게 하는 거 맞냐? 내가 정확하게 쓴 거 맞지?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현실, 그 상황과 환경이 현실이 아니에요. 진정한 현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기쁨 가운데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타가 여러분에게 자주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가다가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타이밍은 내가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나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지금 제이도 너무 기뻐하네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깐난하게도 기뻐하네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고 이것을 흐르게 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바깥에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뭘 두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이미 기쁨을 두셨대요. 기쁨을 두셨대요. 바깥에 있으면 또 바깥에 가서 찾을까봐 엉뚱한 데 가서 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헤맬까 봐서 그 기쁨을 우리 바깥에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두셨대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내가 그냥 아등바등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그 기쁨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두신 기쁨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셨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대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곡식을 가을에 이제 가을 거지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수확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곡식, 풍성한 곡식, 풍년이 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 알잖아요. 옥상에다가 상추만 심어도 상추가 잘 돼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 곡식이 풍성할 때의 그 기쁨. 우리는 요즘이야 와인을 젊은 사람들 많이 먹더라고요. 와인을 많이 음료처럼 먹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로 담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물처럼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게 잔치가 완전히 이 흥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잔치가 아니라 포도주는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중동 문화권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그 기쁨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아멘. 다윗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쫓김을 받았습니까? 대적들이 죽이려고,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을 그 특수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나라의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다윗처럼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역사상에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다윗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우린 그 위대한 왕,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왕이 되기 전에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러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이 나를 쫓아오고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도 나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때론 실수했을 때도 있죠. 그게 잘한 건 아니죠. 때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했을 때도 있겠죠. 그게 결코 잘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서 했던 그 일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 이 확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은 동전이 앞뒷면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남은 삶 동안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과 그 기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어떤 상황, 그 누구에게도 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작은 파도, 큰 파도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려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두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지금 둘러싸고 나를 휘몰아치고 나를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문제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비수 같은 말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집중하면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내가 남은 삶을 살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은 자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분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내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을 취하고 그 기쁨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하고 누릴 때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기쁨을 두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바위 덩어리가 무너져서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나를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등산보다 더 큰 바위가 나를 누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태산과 같은 삶의 무게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생수와 같은 기쁨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두신 그 기쁨의 정체가 뭡니까? 그 기쁨이 뭡니까?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 한 번 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은 히브리어잖아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 안에는 그 정확하게 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 안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을 거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 기쁨 안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에덴에 맛있는 과일 바나나가 많고 맛있는 달콤한 사과가 많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낙원이 아니라 그 에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 바로 낙원인 것이죠. 그 에덴 안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본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대요. 그 기쁨은 바로 에덴의 기쁨이죠. 현실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에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에덴이 아니죠. 우린 지금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 기쁨의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께서 그 기쁨의 낙원을 저와 여러분의 어디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의 기쁨을 우리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덴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 에덴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돈을 조금 잘 벌 때는 에덴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남편이 속썩이지 않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또 돈도 잘 벌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단풍 구경도 나 데리고 잘 가주고 그럴 때는 내 안에 에덴의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남편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한결같은 그 기쁨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기쁨은 자식이 성공하면 기쁘지만 자식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그 기쁨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기쁨을 우리 바깥에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그 기쁨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을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그 문제 앞에, 또 사람들이 나에게 비수처럼 찌르고 꽂는 그 말하는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황폐하게 만들도록 내 마음을 열고 환영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황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줄줄줄줄 새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만 우리가 지킨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우리 평생의 영적인 싸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신 기쁨을 도둑맞지 않도록, 원수마귀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 문제 가운데 도둑맞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싸움.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열어버리고 내가 던져버리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에덴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기쁨,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 예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본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니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코셔라고 해서 음식도 가려서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의가 없이 평강도 없고 평강이 없이 희락,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만 가득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 것이죠.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에덴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기쁨을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앞에 있네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뭐죠? 그들로, 제자들, 그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전체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 이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3절에서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하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니까 그 기쁨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 기쁨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누리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영광이 뭐예요? 22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라고 지금 당신들을 표현하고 있죠. 뭐 성령님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이 그들 안에는 또 누가 들어가죠? 이민규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죄사함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정도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받았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된 그 영광과 그 기쁨과 사랑과 친밀함 가운데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그 친밀감, 그 하나됨 가운데,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바로 거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쁨을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아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거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고아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고아가 아니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왜 세상에서 고아처럼 기쁨을 찾으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표현될까요? 뭐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이렇게 표현될까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나올까요? 우리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인지, 내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기쁨이 우리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로.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쳐다보거든요. 근데 얼굴들이 어쩜 그렇게 다 밝고 또 환하고 기쁨으로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기서만 연기하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네. 이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내가 꾸민 것도 아닌데. 어제 어떤 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불신자고 또 남편을 11년 전에 암으로 남편과 사별한 어떤 그 여자분인데 어떤 여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인상이 좋고 얼굴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래 인상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웃으려고 애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도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갔으니까 제가 내 마음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 얼굴 안에 우리 표정 안에 넘치는 기쁨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우린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아멘. 큰일 났다, 죽겠다, 안 되겠다, 틀렸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얘기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병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난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꾸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자도 받지 않고 꾸지 않고 아예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두셨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벗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